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3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유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가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주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뛰놀 것이며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려운 때에 명절 보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또 가족 친지들과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서로의 안전을 또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친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삶의 자리에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산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면서 여러분 꼭 안전을 위해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또 그렇게 이 어려운 때임에도 우리 건강을 또 우리 산업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에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면 정말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석교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장에서 이제 23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열방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예고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해야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평화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 1장에서 12장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와 계속해서 그렇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13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예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예고될 때는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강대한 이러한 나라들이 정말 무너지게 될까? 그것을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또한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우리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또 그 본래의 계획대로 또 운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도 어떠합니까? 죽을 병에 걸려 그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통곡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가 악으로 관영하게 되자 심판하실 것을 이제 선포하시죠. 요나를 통해서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그 때가 유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시지만 사람의 그 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뜻을 거두기도 하시고 유보하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펼쳐 가시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열방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일 먼저 바벨론이 언급된다는 것은 이 강성한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강대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비하면 지금 바벨론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쇠락하게 되고 또 바벨론이 근동에 패자로 군림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근동의 패자로 활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임할 심판을 앞서 예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시대가 지나가면 바벨론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앞서 예고하시는 것이죠. 즉 세상 권세 결코 의지할 것이 못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죠. 지금 당장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애굽이나 아수르에 비교해서 보면 이제 저들에게 기도 펴지 못하는 상태이죠. 그러나 이후에 바벨론이 이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조차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게 될 것을 앞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나빠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한순간에 목 잡고 쓰러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 증세가 앞서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들이 우리 몸의 곳곳에 생겨나게 될 때 이것을 지나치지 않고 관리하면 한순간에 쓰러지는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어떠합니까? 예고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고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 그 죄된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예고가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돌이키지 않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악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함이 극에 달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건지도 모른 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도 하죠. 이 14장 13절 다음 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 교만함이 극에 달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바벨론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는 것처럼 메대, 바사,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이 무너지죠. 메대와 바사도 영원한 것인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 헬라를 통해서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또 로마 제국이 득세하다가 이 로마 제국도 한순간에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득세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무너지고,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해 아래 새 것이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들의 풀과 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 개인의 삶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 그로 인해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는 자들의 걸음이 승리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그때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었을 때는 돌이켜도 늦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의 자리는 결국 심판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심판이 예고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무섭고 가혹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땅의 죄인들을 멸절케 되는 날입니다. 자비 없는 맹렬한 분노가 저들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날에 하늘의 별, 해, 달을 비추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빛도 비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에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영원할 것 같던 이 바벨론도 잔혹하게 심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되고 도망치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린 아이들조차 찢겨지고 집집마다 약탈을 당하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는 일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참혹함은 앞서 바벨론 행하던 잔혹함 아닙니까?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죄악에 관용한 그대로 자신들도 심판에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오만을 끊으며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낮출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 무엇 말씀합니까? 저들의 강포한 그 거만함, 교만함 하나님께서 즉시로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교만함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으로 비롯한 욕심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봉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예고하심으로 죄의 자리를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악독한 니느웨조차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자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함을 입는 날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고난 속에서도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세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지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 산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